오늘 이제 저희들이 스가랴 6장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이 6장 바로 8절까지 앞부분까지는 이제 8가지 환상,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8가지 환상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지금까지 내용의 하나의 결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앞으로 또 펼쳐질 내용들을 예고하는 그런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8가지 환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언적인 행동.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언서를 선지서를 살펴보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할 때 말을 통해서 예언을 하지만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도 그 예언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은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그 왕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 벗은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그 행동 자체가 뭔가 하면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도 그리고 바벨론을 대적할 왕들, 나라들도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라고 행동을 통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도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목에 이 멍에를 매도록 합니다. 멍에를 매도록 해서 그 행동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은 하나의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결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지금까지 8가지 환상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한 예언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6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3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는 벌써 한 7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또 그 후에 돌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로잡힌 자 가운데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들 가운데 이제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3명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헬데, 도비야, 그리고 여다야 라는 3명의 사람이 아마 최근에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누구의 집에 들어갔는가 하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금 누구 집에 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세 사람은 아마 굉장히 이렇게 오늘날의 말로 하면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도 좋았고 또 아마 상당한 그런 경제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세 사람이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라. 이 세 사람이 머무르고 있는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면 10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에게서 받되,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받아라. 그런데 무엇을 받는가 하면 11절 은과 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아마 상당한 그 물질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아마 그 상당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갖고 돌아온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는 겁니다. 면류관을 만들라.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는 겁니다.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 면류관은 소위 그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 아니고 왕들이 쓰는 관입니다. 왕들이 쓰는 관. 그 왕들이 쓰는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자 이제 성도님들, 왕들이 쓰는 면류관을 받으면 누구 머리 위에 올려야 되겠습니까? 누구 머리 위에 씌워줘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이때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치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있었고, 한 사람은 영적 지도자였던 요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류관을 만들었다면, 그 왕관과 같은 면류관을 만들었다면 누구 머리 위에 씌워줘야 되겠습니까? 그는 스룹바벨 머리 위에 씌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스룹바벨이 정치적 지도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왕을 상징하는 왕관을 만들어서 누구 머리 위에 씌우라고 했느냐?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는 겁니다. 요수아의 머리에 씌워줘라. 왕관을 요수아의 머리에 씌워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12절부터 13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왜 면류관을 만들고, 그리고 그 면류관을 만드는 은과 금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돌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받지 않고 왜 최근에 돌아온 세 명의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그리고 면류관을 만든 다음에 왜 이 면류관을 정치적 지도자에게 씌워주었던 이 면류관을 왜 대제사장에게 씌워주라고 하느냐? 그 의미를 이제 13절, 12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스가랴가 했던 이 예언적인 행동, 면류관을 만들어서 먼 데서 온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는 이 행동이 보여주는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이 예언적 행동이 나타내는 게 뭔가 하면 앞으로 한 분이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한 분이 마치 무엇처럼 그 마른 땅에 그 땅에 솟아나는 싹처럼 한 존재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여기 돋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한 분이 그렇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 그 역사의 싹을 그분이 틔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번역에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싹이라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는 순이라는 표현으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특별히 순이라는 것은 에레미야 23장부터는 어떤 뜻이 되느냐,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 표현 중에 하나가 순입니다. 순. 하나님이 순이 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순 있잖아요. 순. 뭐 봄이라든가 새롭게 이렇게 올라오는 그 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순을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순이라는 말은 고대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순이라는 말을 전부 다 싹이라고 말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감이 선명해진 부분도 있지만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익숙했던 어감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 새로운 그런 시작,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한 인물을,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12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이분은 먼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은 지금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미 성전 건축이 재건되어졌습니다. 재건되어졌는데 이 재건되어진 것은 언젠가 하면 학개서를 보시면 그냥 6월 24일에 이제 여기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권면과 격려를 통해서 중단되어졌던 15년 가까이 중단되어졌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6월 24일 날 시작을 했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8가지 환상이 주어진 날은 언제였습니까? 주어진 날은 11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느냐?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성전 건축은 다시 재개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싹이라는 인물을 허락하실 텐데 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전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전은 만들고 파괴되어지고 만들고 파괴되어지고 마침내는 주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그 싹이라는 분은 이 지상에서의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죠.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교회를 그분이 세우시게 됩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집을 건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잘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이거는 뭔가 하면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습니다. 이제 그분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의 옷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서, 여기 자리라는 것은 그 왕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왕들이 앉는 자리에 앉으셔서 그분은 무엇을 하시느냐? 다스리게 되신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 오실 이 제사, 이 앞으로 오실 그 싹이라는 분은 분명히 정말 자기 집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지만 그분은 또 무엇이 되시느냐? 그분은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언론이 있을 것이다. 이 둘 사이는 결국 뭔고 하면 왕권과 제사장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이 둘 사이에 영적인 권위와 세속적인 권위 사이에 긴장이 있었습니다. 왕권과 제사장권 사이에 긴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싹이라는 분,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메시아 안에서 왕권과 그리고 제사장권이 평화의 언론을 이루어서 통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제사장도 되시고 그분은 왕도 되실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스가랴가 그 어떤 먼 데서 온 사람들을 통해 받았던 것으로 만든 면류관을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실 하나님이 보내실 싹이라는 인물이 바로 여기에 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행동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면류관은 헬렘, 도비야, 여다야. 이 헬렘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이름이 아마 좀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헬렘은 앞에 나오는 이름을 보시면 헬데라는 사람과 동일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렘, 도비야,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앞에서는 요시아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헨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같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동일 인물을 뜻하는 것 같아요. 이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린 또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런 다음 15절 설명을 하십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먼데 사람들, 이 먼데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만 뜻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는 그때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먼데 사람은 단순히 바벨론에게서 돌아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이게 될 수많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먼데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은 지금 예언한 이 말씀이
성취될 때 바로 이 스가랴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이거는 여러 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여기에는 조금 우리 번역은 약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을 다해서 들을진대. 아주 강조가 돼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들을진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자, 보십시오. 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8가지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 이 공사가 완성되도록 만드실 겁니다. 만드십니다. 먼저는 외부적인 뿔도 뽑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악의 뿌리도 제거하셔서 마침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8가지 환상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2가지 핵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또 무엇을 결국 예고하고 있느냐?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죄가 깨끗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지금 이들이 행하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싹이 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순이 나게 하실 거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는 이미 신약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들을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셔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실 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가 되시느냐? 그분은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면 왕은 누굽니까? 우리들 자신과 이 세상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왕입니다. 왕.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하고 참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참된 왕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연세의 말씀을 살피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의 해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나게 하실 그 싹, 그리고 그 순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분은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왕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왕이신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 왕이신 예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성전을 세우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지금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이 일에 함께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모여서 오늘 기도할 때는 저는 한번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예수님,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싹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입니다.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멸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제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대제사장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먼 데 사람들도 앞으로 이 일에 협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앞으로 한 5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5년 후, 앞으로 우리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건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먼 데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먼 데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와 같이 없지만 먼 데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에 그분들이 돕고 협력하는 그런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일부의 새벽 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번 특세를 하면서 제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뭔가, 1부와 또 우리 2부 새벽 기도가 2부부터 있습니다. 6시부터 있는데 2부 새벽 기도 가시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거기는 거의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가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 이상은 모르는 분들입니다. 거의 제가 저희 집 사람도 뭐 보면 거의 모른다 그러니까요. 다 모르시는 분들이.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부부 단위로 때로는 애들 안고 애들 깨워서 보면 조금 그런 기분이 돼요. 완전 여기는 먼 데 사람입니다. 먼 데서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대반입니다. 그분들이 청년들, 젊은 분들이 애기들 데리고 거기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지만 이 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우리 내일 교회 끊임없이 먼 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겠죠. 돌아오겠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무장되어서 또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죠.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서가라서 언제 한번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비전센터 짓기 직전에 사실 이걸 한번 했습니다. 2주 동안 저희들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정말 우리가 그때 헌금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저거를 짓게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돈이 60억인데 60억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떻게 그때도 우리가 기도했던 게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어요. 붙잡고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뭐 아시겠지만 제가 깜짝 놀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4년 동안 얼마를 헌금하셨느냐? 42억입니다. 지금 한 43억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신 거 아끼셔서 이미 원래 되면 한 거의 10억 정도 되는 돈을 교회에서도 그렇게 다 맡아도 감당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제가 경제적 사정을 다 아는데 정말 그 뭡니까 100만 원 그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3억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게 다 어디서 들어왔겠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인데 먼 데서 들어온 겁니다. 먼 데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참 젊은 세대들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작은 용돈들 쪼개가지고 그 작은 정성들이 다 합심해서 우리가 해서 이렇게 참 우리가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죠. 그때는 비전센터 건축을 할 때는 정말 저도 이거 정말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참 걱정 염려들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진리들 그걸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먼데 사람들이 일들에 또 동참하고 돕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실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통치하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다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지금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먼 데 사람들이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뿌려놓은 그 모든 기도의 씨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이 대구 땅과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먼데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앞으로 이 대구 땅과 민족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